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찢기고 터지고 또 터진 무임에 맞아서 또 터지고. 아마 바울 사도의 몸을 옷을 벗겨놓으면 온통 상처투성일 겁니다. 바울의 몸에 흔적을 가진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 권세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몸에 흔적을 가졌어. 우리는 뭔가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도 이 물음에 답해야 돼요. 장로님 비롯해서 청년들 이르기까지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다면 헛살았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헛살았어요. 흔적은 믿음의 결과죠. 믿어집니까? 흔적은, 바울 사도의 몸의 흔적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는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성도들 붙잡아 옥에 가뒀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였어요. 피를 토해서 죽게 했어요. 옷까지 벗겼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고 얼마나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싫어했으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공문을 청하니 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감옥에 집어넣으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빛이 비치는 거예요. 꽉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싫어하냐?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바울이 깜짝 놀래.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싫어했고 네가 그렇게 방해했던 나 예수다.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바울 보세요. 그렇게 복음의 방해사였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게 예수쟁이를 싫어했던 이 아주 독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생각이, 그의 생애가 180도 완전히 바꿔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고.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성도라고 해서 다 예수 만났습니까? 나에게 묻는다면 아니요. 왜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성도라면 바울이 바꿔지듯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요. 그렇게 독한 바울이 눈물의 사도로 바꿔줘요.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면 다 예수 만났다, 아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가, 하늘의 빛을 비춘 그 성도가, 주님을 만난 성도가 그렇게 날라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이렇게 바꿔지듯이 여러분들도 잘 들어. 교회 나가는 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틀려.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이 바울 봐요. 많아요.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루디아 보세요. 주님 만났죠? 은혜 받았죠? 보세요. 그의 생활이 바꿔지잖아요. 그의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보면 나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다. 아멘이에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첫 번째 고백. 보세요. 180도 바꿔진 거 보세요. 예? 자, 두 번째 고백이 골로새서 1장 6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았다. 아멘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또 이따가 또 하려는지 몰라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100년, 1000년을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하고는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안 믿어지만 아멘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옛날에 이런 집사였다. 이렇게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틀렸고 행함이 없었고 이런 나였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꿔줬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게 바울 사도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알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답해야죠. 살전 3장 9절 어떻게 보답할까?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어요. 아, 어떻게 보답하지?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고백이 그거예요. 뭘까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빌립보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내 생애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몸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이 자기를 알았죠. 사도가 됐죠.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야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갖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몸의 흔적을 가졌지만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자, 한 두 서너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빼놓고 성도들 중에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 두 서너 사람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집사예요, 집사.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예요. 이 집사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요. 참 대단한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이건 공회원들을 많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공회원들은요, 예? 그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들을 많고 지금 여기서 스데반 일개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당신네들의 성령을 거스리지 않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욕하지 않냐. 너희는 너희 조상과 너희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걸려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는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온 옷이 피로 물들어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늘을 쫙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속하냐? 천국의 비밀에 속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내가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명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믿음, 그 중심,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 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보좌도 보여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데워오셨을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응? 예수님의 그 보좌까지 보여주신 아버지가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일개 집사가 이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누구냐? 브리스갈라 아굴라죠. 지금 이분들은 다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명한 사람들이 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아멘이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았으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말았으면 믿음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크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혜 받은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부부입니까? 믿음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아나니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이 됐으니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나는 결론은 또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택하셨죠. 그리고 삼층층 보여주셨죠. 해, 달, 별, 영광도 보여주셨죠. 분명히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다? 그렇죠, 약속이죠.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였던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았죠. 이게 사무엘상 9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울을 상석에 앉혔더니 누구까지? 사왕까지 똑같아. 바울 사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더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니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과 동력자거든요. 그들은 생명을 내놨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보좌 12개 만들어서 너희도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아까 소개한 스데반 집사 보여주셨죠? 이건 난 두 손 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바울 보여주셨죠? 그걸 보여주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목을 내놓은 이 부부 어떡하겠어요? 아니, 바울은 거기 앉히고 바울을 도와서 동력하고 목을 내놓은 이 사람들 저 아래 앉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려 믿음의 흔적을 남긴 마리아.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매우 귀한 향유 옥합, 도시 근로자의 1년에 해당되는 가격,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태복음 26장 6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못된 인간들이, 부정적인 인간들이, 인색한 인간들이, 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오는 것까지 배합하는 못된 인간들이, 제자들이 분하여 가라되 왜 허비하냐? 팔아서 어려운 사람 좀 돕지.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못된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 저를 괴롭히지 마라. 전 다 같이 따라오세요. 저가 내게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주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저 여인은. 아니,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들 괴롭히지 마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저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라. 야, 그 옥합 하나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기념하라. 참 정말 복 받을 여인이에요. 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저에게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면 이 여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그렇죠. 말라기 3장 17절, 이 여인의 믿음의 흔적이 예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됐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여러분들을 간증했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기념책이에요. 이게 그 여인의 행함과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쫙 기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우리 못해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다른 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멘이에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그 아래 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에 가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통장에다가 저축하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저 예수님 만나 한 게 있어야,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뭘 주지요. 아멘. 이사야 56장 5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리니 그의 이름이 영영이 있으리라. 아멘 해봐요. 말씀만 듣지만 말고 보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믿어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들으면 전혀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체험이 되어야 돼요. 시편 47편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하리라.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무의미하게 사는 거 뭐예요? 맞죠? 뭔가는 목적을 향해서, 뭔가는 소망을 향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뭔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00년을 산들 뭐합니까? 1000년을 산들 뭐합니까? 죽은 생활? 무의미한 생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전국에 설교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내려놓으세요. 권사님 내려놓으세요. 집사 내려놔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 선한 부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해 아낌없이 옥합을 깼던 이 마리아처럼 보람되게 가볍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몸의 흔적을 가졌지만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흔적을 남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념하신다고 하셨는데 짧은 생애를 살지라도 보람되게 가볍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일진데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일까.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